세계적인 순회 전도자인 폴 워셔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목사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은 복음을 소홀히 하는 거다.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축소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봉사도 못하고 하나님께 희생도 못하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소위 마케팅이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그냥 사람만 끌어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향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의 지적은 옳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사도들은 설교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도널드 맥거브라는 교회 성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서, 영어로 말하면 처치가 아닌 더 처치,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다 교인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지체가 멤버십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야 그게 교회가 성장한 거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서 자기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그게 교회 성장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임을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흩어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왜 인간은 의로워져야 하는가? 한마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는 시각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악합니다. 인간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 것이 무엇이든지 분간할 수 없는 그렇게 미련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만큼 완악하고 강팍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온갖 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신 10주 제자들도 여전히 무지했고 그래서 오해했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인간의 악하고 무지한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하는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쏘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교사로 돌보는 그런 선생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 개역 성경에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번역된 겁니다. 율법은 우리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안내해 주는 역할로서의 바로 선생,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알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 해서 초등교사보다는 오히려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 훨씬 더 잘 번역된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의 때는 예수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대로 행할 수 있고 율법대로 살 수 있다는 자칭 의인 행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독사의 자식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자각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좋아질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악한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불의하고 사랑이 없는 인간과 마주하시면 필연적으로 그분은 거룩한 분노와 증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일찍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할 만큼 무지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분이 두렵지도 않고 마음이 강팍하니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부패한 존재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여전히 자리만 덮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두 번째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의시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신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인간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은 개에게 절대로 돼지에게나 개에게는 진주를 주지 마라.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며 구원의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사랑만이 아닌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내게 보이노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천국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지옥까지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구원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도 설교하셨고, 예수님은 복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저주도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심판과 지옥에 관해서 아주 솔직하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지만 그 복음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서 이렇게 심판의 교리를 교묘하게 삭제해 버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의를 믿음으로만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복에는 저주도 함께 있습니다. 구원에는 심판도 함께 있습니다. 반쪽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진주와 보화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능력 있게,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위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합니다. 선행적 은총에서 깨우치는 은혜로, 깨우치는 은혜에서 의롭게 하는 은혜로, 의롭게 하는 은혜에서 성결케 하는 은혜로, 성결케 하는 은혜로에서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 연속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성구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우리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의 허물과 죄가 아닌 바로 나의 허물, 나의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려면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회개조차도 억지로 교회 처음 나와서 목사가 따라 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미지근하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압도된 회개이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다윗이 시편 32편에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려고 했더니 너무도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자신의 죄를 토설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 때에 그 감격, 그 기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감격, 이런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이런 감격, 이런 은혜 없이 직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느니, 사명을 감당하느니, 예배하는 거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런 은혜 없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자아 중심의 내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어떠한 경우라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언니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로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경험, 감격, 그것이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고달픕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면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것보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마지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일주일에 11시 예배 다 그거 하나 딸랑 요거 하나. 그런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만은 빼앗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크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리니.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있거든 누가 너희를 꾀이드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어리석도다. 원수는 사탄과 세상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며 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0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믿음과 이 확신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도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구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는 건데, 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나는 분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소경 거지 바데모처럼 나사렛 예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앞에 불쌍한 존재다라는 걸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워지고 영화로워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